안녕하십니까. 아임 성경탐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귀한 시대 하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중간사가 있어요. 암흑기 시대 또 중간기 시대인데, 그때 한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독립전쟁이 있었던 마카비 전기인 마카비 후기, 그래서 마카비 왕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복음 시대, 예수님의 탄생, 그다음에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 그다음에 십자가 사건, 그다음에 승천하셨던 그런 것들을 다루는 복음 시대 함께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먼저 12시대를 다시 한번 보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해방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전도시대 이렇게 있었다고. 여러분 이제 다 기억하시죠? 네. 네, 이제는 조금 이제 아셔야 되는데 네, 복음 시대는 우리가 이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탄생하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3년간 사역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시기, 그러니까 그때의 예수님의 그 활동했던 그 시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복음 시대는 네 가지 중요한 사건: 탄생, 3년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 다시 탄생, 3년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 네, 제가 이거 부활 승천을 계속 승천이라고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활 승천입니다. 다시 탄생, 3년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 저도 이걸 다 못 외우고 있어서 네,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고요. 3년간 사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3년간의 사역,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어떤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알기로는 오병이어라든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거나 뭐 문둥병자를 고쳤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물론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죠. 네,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그 사건.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것. 그러니까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기셔서 승천하신. 그래서 승천하기 전까지 그 또 이 땅에 사역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같이 제자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말고도 또 다른 제자들이 더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다 보이는 과정에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 이 요것에 대해서 함께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그 탄생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방박사와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가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 나사렛으로 돌아와 아버지 목수일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네, 오타가 있네요. 네,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예수님의 그 탄생, 뭐 사역, 또 이제는 뭐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 그다음에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네, 너무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母亲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는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이건 뒤에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요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절기를 맞춰서 가족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공부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때 가족들은 모르고 다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찾으러 내려왔다가 회당에 있는 걸 보고 이제는 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시대가 복음 시대잖아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의 복된 소식은 그거 같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기쁨이 생기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쁨,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쁨, 하나님을 통해서 생기는 그 기쁨이 그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뭐 복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좀 약간 믿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요 내용이 사실 복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배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신 말씀이 다 복음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생애,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 그 모든 일들이 복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좀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3년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 3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실 준비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먼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을 통해서 이제는 잉태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예언을 이루는 그런 예언의 성취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세례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일 뿐더러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언을 성취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광야 가운데 40일 금식하시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위한 3년 사역을 위한 어떤 준비 과정들을 다 마치셨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준비 과정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어떤 준비되는 과정들이 지금 어린 시절부터 해서 요 어떤 세례 또 예언의 태어나심 시험을 당하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잠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목자들이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루살렘에서 봉헌하고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있고
어,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으니까 모세의 아빠 엄마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태어나고 원래는 나사렛에서 또 나를 기르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기가 그 모든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더 죽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 때 이제 나사렛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을 보내죠. 그리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죠. 이게 누가복음 2장 41절.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요 누가복음 2장 49절 52절 읽었던 요 내용이 이제 요때 예루살렘 성전을 12살 때 가셨던 그 내용이죠.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동학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는데 이 세 가지 예물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과 유학과 몰약 이 세 가지 선물은 뭐냐? 황금은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황금을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예물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왕이시며 또 대제사장 되신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몰약은 죽은 사람이 썩지 않도록 바르는 예물인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몰약은 이 시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그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썩지 않도록. 근데 이 몰약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몰약은 그 당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뿐더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한 어떤 그 예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예물이고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 왕이시면서 또 제사장이시면서 그 모든 우리의 그 죄들을 도말하신 그 의미를 다 어떻게 보면 그 다 담고 있는 그런 예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그 모든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게 거의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 이 사복음서가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그 관점이 좀 다른데 그 보면 네 명이 기록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이 졌는데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 중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제는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마태가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서 썼어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헬라인에게.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로마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용어,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썼던 거고 누가복음은 헬라인, 그러니까는 이 당시 헬라 시대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었고 문화 자체로는 헬라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지만 문화 자체는 헬라의 용어를 썼고 헬라 언어를 썼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썼다는 것, 또 헬라인에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 로마인에서 벗어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근동 지역 전체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요한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대상으로 이 그 요한복음을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해서 썼는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썼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해요. 예수님을. 그다음에 누가가 헬라인에게 이걸 썼지만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인자. 그 사람의 아들로서 이렇게 표현을 써요. 사람의 아들, 인자다.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하거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세계인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표현한 방식도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아들이니까 인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표현들이 좀씩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서 말씀을 읽으시면 더 좋고요.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또 특별히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복습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은 앞에 나왔지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돼 있죠. 네. 2번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선물 세 가지를 써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지 황금과 유학과 모략. 이거의 의미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3번 2살 아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한 왕은 누군가요? 네, 이때 왕이 헤롯이죠. 헤롯 왕이죠. 헤롯 왕. 4번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며 누구와 누구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아까 성경에 나와 있었죠. 앞에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어린 시절을 이렇게 좀 여기서는 조명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복음 시대 흐름잡기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 그 복음 시대는 예수님에 관련된 거니까 탄생, 3년 사역,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승천. 다시 한번 탄생, 3년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그럼 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요? 나의 이름의 뜻. 여러분 다 각자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아마 여러분 한자로 대부분 다 돼 있어서 제 이름은 이제는 법범자에 물가 숫자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법의 가운데서 법의 테두리에서 살으라는 얘기인가. 어쨌든 그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법과 물가수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고유한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참고로 이제는 저희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좀 성경의 그 단어들을 좀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 이름이 찬영인데 그 찬영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찬영이라고 적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이름이 시온인데 시온이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런 의미로 이제 이름을 시온이라고 진 거예요. 물론 한자 뜻은 뭐 따뜻할시 베푸론이에요. 시온의 이름은 그러니까는 한자 이름은 그렇지만 원래 저희가 이제 의미로 가졌던 건 그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기억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친구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보세요. 이게 친구 이름 서로에게 한번 지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분명히 이제는 우리에게 다 이름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들이 있고 또 그 이름대로 살기를 또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단은 그 다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돼 있잖아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에 맞게끔 우리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삶을 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쓸모가 없는 사람 같아. 나는 뭐 내가 봤을 때 뭐 별 잘하는 것도 없고 뭘 이렇게 내가 뭐 특별하게 뭘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저희 아들들을 봤을 때 때로는 참 쟤들이 커서 뭐가 될까? 쟤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그건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에 대한 어떤 뜻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실까? 이런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또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뜻을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잠깐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 뜻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우리의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